10월 15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섬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10%, 좌석의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 예배 때 50명밖에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를 아무리 커도 100명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큰 타격은 물론이고 공적 예배 외에 구역 예배나 또는 소그룹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위기가 심해도 연세 드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버티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자리를 지켜주심과 헌금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위기 때 큰 힘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영성이 그래서 재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연세 드셨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재평가돼야 되고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뿐입니다. 칭찬과 믿음이 있는 교회로서 성전의 기둥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성전의 기둥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생겨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금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도시 주변에는 포도 생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고 유대인의 핍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여사역자 암미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전여비가 극심했던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이 교회를 맡아서 수고했을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나약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동시에 성전에 기둥되는 영성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리를 지켜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성전에 기둥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타이프를 잘 치면 오늘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대학생은 4일간만 저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4일 뒤에 와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 측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4일을 달라고 그랬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말하기를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타자기를 빌려왔던 일이고 두 번째로는 하여튼 밤새도록이라도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존경과 사랑을 일구는 것이고 성공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 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려면 방해는 수십 가지가 있고 못해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한번 바로잡으려고 하면 방해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나무 기둥이든 돌 기둥이든 철 기둥이든 다듬고 깎고 문지르고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붓고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저걸 다 하는가? 그냥 그만두는 것은 한마디만 됩니다.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런 말입니다. 목회하는 것이나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고 피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 함께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부부가 오랫도록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는 것, 이게 다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성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긴 인내, 꾸준한 노력, 그리고 참고 견디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세기 최고의 신학자를 칼 발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3칼이 신학계를 움직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칼빈이고 두 번째가 칼 발트고 세 번째가 칼 라너입니다. 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캐톨릭 신학자인데 지금의 캐톨릭을 만들어 놓은 정신적인 기초, 신학적인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튼 칼 발트는 로마서 주석을 써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종지부짓고 기독교 사상의 신기원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칼 발트는 교수나 또 박사도 아닙니다. 제네바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펜빌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목회했던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이 시골까지 쫓겨내려와서 이 신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긴 인내의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고 살아있는 양심이 되었고 독일 고백교회 바르멘 선언의 작성 중심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작 명품 신앙은 다듬고 또 다듬고 묵상하면서 세계적인 신앙, 훌륭한 믿음,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되고 싶은 그런 믿음 영성이 길고 긴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영성과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교회를 지키자 이런 열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느 틈엔가 이 코로나 상황에 물들어 버리고 젖어서 우리 영성과 믿음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지금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온라인으로 재방송 보면 되지. 이러면서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선거에서 이겨야 영적 자유를 느낄 수가 있고 자기의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여리게 생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에 입단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랬습니다. 그 등치도 크고 발 빠르고 그리고 기질이 강골이고 그리고 거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견디나 보자. 동양의 원숭이 작은 놈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엔진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그 구단에서 한국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외에도 한국어로 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단에서는 한국 언론을 생각해서 공지사항은 한국어로 미리 번역해서 취재석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끝까지 가서 이겨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 종식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삭 성당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400년 된 그런 큰 성당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큰 그런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당을 지탱해 오는 기둥이 청록 보석으로 기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시내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큰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이것이 총록 보석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총록 보석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성전 기둥이 되는 총록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영성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 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총록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1절을 부르면서 우리 구역 헌금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3장을 부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 이 어려운 교회들을 주님의 능력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작은 힘이나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빛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저희는 이 모든 작은 정성과 힘을 모아 저들을 돕게 하옵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전 기둥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원하는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들과 교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